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도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염려가 없으면 기도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염려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거리가 생겼다. 기도는 또 호흡으로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거, 그게 어떻게 호흡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하고 죽어있다는 거의 차이를 뭘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을까? 호흡. 정확합니다.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어있는 거고, 숨을 쉰다는 얘기는 뭔가 좋은 공기는 들이마시고, 또 나쁜 공기는 뱉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염려 같은 거는 마치 그 나쁜 공기와 같아요. 염려는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죠? 그것들은 들이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살아있는 거지.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도를 멈추는 순간, 다시 말하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많으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이방인들은 염려를 한다. 근데 너희는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염려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여러 사람들, 또 여러 정보들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포항 제철이 중심이 된 포항 시내, 그죠? 거기 가게들이 그냥 30~40% 이렇게 문을 닫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요즘에는 음식점에 손님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네, 물론 유명한 음식점들은 저녁에 보면 손님들 많더라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질병의 문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가장 큰 염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비유를 베푸시는데, 새들 봐라. 새 농사 짓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보면 비둘기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얘네들은 이 겨울에 추운데 또 뭘 먹고서 살아가나. 그래도 살쪘더라고, 꽤. 그죠? 그리고 이제 들의 이 꽃들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훨씬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냐? 그런 얘기는, 그렇다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지 않겠니?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탕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집에는 부리는 일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작은 아들인 탕자가 유산 상속을 먼저 땡겨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립니다. 돈이 있으니까 좋죠, 뭐냐. 다 써버립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얻은 직장이 돼지 사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배고픕니다. 밥도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죠. 취업은 했지만.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다 잊어버렸던 고향 땅 아버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킵니다.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맞이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 탕자를 돌볼 책임도 돌볼 마음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그런 책임 없으시죠? 물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라서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 암송선구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가 굳이 넣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shall be added. 이 shall, 여러분 그 영어에서 will이 있고 shall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걸 잘 안 쓰는데 요즘은 거의 will로 다 써요. 근데 영어에 원래 will이 있고 shall이 있어요. 그 shall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you shall die. 너는 죽을 거야. 그 말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거야 라고 shall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다. 그 말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 shall이다. 영어 시간 아니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왕국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의를 구한다는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우선순위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세 가지 항상 생각하고 싶습니다. 의, 인, 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인물. 다른 사람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자비를 얘기하는 인.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근데 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대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 여기서 믿음이거든.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만.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지 부처님을 섬기는지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동양권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룩함에서 어긋납니다. 피조물과 어떻게 창조주를 같이 자유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거 있어야 돼요. 그죠?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창조주 하나님만 섬긴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만 섬긴다. 그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만 섬긴다.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신이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금방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의롭게, 또 인자하게, 그리고 믿음 있게, 의인 신, 그 세 가지 꼭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없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전혀 없나요? 염려가 있죠. 그럼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염려하게 될까? 왜 그렇지? 라고 이제 생각을 좀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한번 키워봅니다. 어린아이 때는 좀 배만 고프면 웁니다. 막 웁니다. 또 뭔가 불편하면 막 웁니다. 먼저 불편합니까? 오줌 싸고 똥 싸면 불편하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엄마가 와서 젖도 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면 편안하죠? 그러면 애는 빵실빵실합니다. 이 기도죠. 어릴 때의 기도입니다. 좀 크면 참을 줄도 알고 갈릴 줄도 압니다. 그럼 배가 안 고플까요? 배고프죠. 배고플 때는 막 울지 않아요. 엄마, 나 배고픈데. 좀 기다려. 예를 들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좀 기다려. 그럼 기다릴 줄도 압니다. 이게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해줄게. 좀 더 커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줬던 거, 그거 늘 생각하면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좀 보답을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리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저런 나름대로 얘기를 하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는 것은 애기 때 그냥 눈으로 제끼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말로 점잖게 요구하는 기도도 있고, 또는 제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는 거꾸로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거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그런 것도 구하는 것, 그런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사실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생각되겠죠. 울기만 하면 됐었는데, 울어도 안 된다, 이거지, 예를 들면. 그 염려하죠. 지금 울어야 될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은 참아야 될 때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고민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염려가 변해서 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방법이 달려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왜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뭐 요구할 게 있으면 막 요구하는, 꼭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감사한 마음을 감사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저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쳐서 살았습니다. 한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정착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 물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나도 그럼 이스라엘하고 싸우겠다. 그렇게 나섰습니다. 6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이 딱 이렇게 자기들 장군들 눈치 보더니, 아니야, 다윗 자네는 자네 민족 아닌가? 응? 그래서 자네 돌변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 되겠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은 완전히 불에 탔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그 며칠 상간에.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해서 막 다 웁니다. 다 울어요. 한참 울다가 이제는 지쳤어요. 그러더니 그 600명 군사가, 자, 우리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뭔가 잘못한겨. 우리가 좀 섬겼지만, 우리 주군으로 섬겼지만 주군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주군을 우리가 돌로 쳐서 하나님의 그런 벌을 내리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 고민이 될 때,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공경에 처했으니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과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로웠으므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역시 지도자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자고 했을 때 돌에 맞을까 염려한 거 안 해. 돌에 맞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 그러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기회를 내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따라 붙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용기를 낸다는 거죠. 스스로 용기를 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 거지. 이런 게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시시때때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신 내가 믿는다면 그분 안에서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가 용기를 내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보면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한 소녀, 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 들어있던 악령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소녀를 고용해가지고 자기 사업에 크게 형통함을 누리던 그런 사업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가들이 그 소녀가 보통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런 정도 못 쳐.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낸 사도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관아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뭐라고 고소하냐면,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죠. 이 사람들은 아주 혹세무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풍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아에서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과 실라를 나중에 채찍으로 막 부쉈대. 먼저 때리고 막. 이게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문할 때는 먼저 때리고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악한 거죠. 그리고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뭘 했죠? 찬송을 했어요. 야, 이 찬송도 감사의 표현 중에 아주 으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찬송했습니다. 고초를 겪었지만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그 찬송을 불렀겠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그 결과로 간수가 회심하는, 간수의 가족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그들은 무혐의로 물론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어떻길래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는 일한 만큼 돈 받는 거야.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받는 만큼 일해. 연예인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받는 만큼 해. 돈 많이 주면 내가 연기 잘하고, 돈 조금 주면 그거에 맞게 연기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라는 것도 없고 감사라는 것도 없어요. 그죠? 왜?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하는 은혜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보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누가 먼저 하나님께 내가 드려서 하나님이 야 네가 나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보답해 줄게, 이런 소리 듣겠느냐 이거지.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모든 게 결국은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얼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7장 1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예, 천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근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이렇게 한 7가지 항목이 나와요. 그 첫 번째 항목이 찬송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항목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번째 항목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 감사가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그냥
잠깐 우리 구원받을 때 감사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없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영원 영원토록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완벽하시고 그만큼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의 배경에는 모든 것이 뭐라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 은혜라고 생각 안 하면 감사는 없어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봉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봉급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거야. 뭐 계약된 거 내가 한 거야. 그래 될 수 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게 했어도 사주가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뭐 소송 걸고 뭐 해야 될까요? 그죠? 물론 계약이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사실은 은혜라고 봐야 돼. 감사함으로 아뢰라.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아뢰의 결과는 과연 어떨 것인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말은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가 안 될 경우도 있겠죠? 원통한 마음으로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원통한 일에 계속 원통한 일밖에 없어. 그럼 그걸로 계속 기도해. 감사한 마음이 없어.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히 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원리는 항상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킨다 이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가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이 성경 역사에서 인간적으로 정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에서 또를 사랑한 사람 있습니까? 욥입니다. 저는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마 흔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피부병이 발해서 정말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때가 깨진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어야 될 정도입니다. 가려워서. 그런데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 욥의 아내의 반응이 아주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가.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순전을 지키겠습니까? 여보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십시오. 근데 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런 정말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고난의 시간은 다 지났고 하나님은 욥을 2배로 복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행동을 결정짓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heart and mind 영어로 보면 heart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감성적인 부분. 이 마인드라는 것은 이 머리에 어떤 그 지성,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지금 알고 있어. 이란이 지금, 예를 들면 이란이 지금 감으로써 감정적으로는 이란이 미워.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뭘 하겠어요? 야, 잘 됐다. 박수 치겠죠. 그죠? 근데 이란이, 이란도 불쌍해.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들도 불쌍해 해주십시오.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지식, 우리 속에 있는 생각하고 우리 가슴에 있는 이 마음하고 감정하고 이것이 연합이 돼가지고 뭔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대로 되면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오고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주 여기 보면 뭐가 그 생각을 주관하게 하냐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 이거죠. 그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고 보면 행동은 바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하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신 제자들한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사실은 이긴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이긴 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주장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평안이 주장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바른 감사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는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나쁜 거 있겠어요? 다 좋은 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들먹이지만 저 개미새끼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중얼중얼 한다고 쳐보자고. 들리긴 하겠어요? 우리 귀에? 들리진 않아요.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약속까지 해주셨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게 그게 끝이지. 근데 우리 주님이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그 가치는 정말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높은 가치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감사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도 하겠습니다.